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BBB 훈련원과 강진호 사랑의 집 정신장애인 시설을 직장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백삼옥 자매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참 반갑고요. 이번 하반기 그 BBB 훈련에서 BTC2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강남 일지구와 또 우리 강북 일지구가 이렇게 BTC2 훈련을 지구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강남 5명, 강북은 8명, 그래서 총 13명이 하반기 BTC 훈련을 우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BTC 훈련생들에게 정말 많이 은혜 주시고 정말 좋은 정말 탁월한 우리가 순장으로 거듭나리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도 어렵고 정말 우리 삶이 만만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지구에서 정말 힘들지만 훈련을 준비해 주신 진짜 우리 정기호 책임순장님께 진짜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 지구별로 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이현남 간사님과 제가 이렇게 또 섬기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BTC2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 훈련생들이 양육, 우리 관계전도, 또 기납법적 성경 공부, 또 암송, 또 여러 가지의 과제물을 통해서 정말 그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목표로 하고 왔던 정말 내실 있고 체계적인 그런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잘 다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순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날마다 그런 순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BTC1은 전도의 벽을 깨는 훈련이고요. BTC2는 양육과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떠면 직장 선교사로서의 그 기초공사라 그럴까? 내실을 다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전파를 타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면 이 비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그런 순장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하지 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네. 네. 우리 네네네. 우리 훈련생들 마이크 다 이렇게 켜주시고 우리 성길 형님도 마이크 우리가 켜주시고요. 네네네.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중간에 우리가 또 성경을 같이 읽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제 강의는 사형리 성서적 기초입니다. 우리 사형리는 4가지 영적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 뒷받침이 되어서 만들어졌나. 이제 우리가 사형리를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달달 외워서 그냥 이렇게 전하는 그런 책자가 아니고 사형리 뒤에는 성경의 깊은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숙지해서 이제 전도하는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형리의 그 배후에 감추어진 성경적인 의미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 사형리를 만든 사람은 그 미국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인데요.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 이 개인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게 그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개인 전도를 처음 시도한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한테 전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형리 소책자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리 1원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원리는 인간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4원리는 이제 구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4원리 구원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형리 촉적자는 이렇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이 책자를 이제 우리 BTC 훈련원의 중심 교재가입니다. 되고요. 또 이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든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사형리 많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뭐 사용하는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번역돼 사용하는 전도 책자이고요. 사형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인 전도용 책자임이 이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소책자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사형리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우리 이희천 형제님이 이 강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끄시고. 네.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형리의 성경적 기초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사형리 강의 목적은 사형리 뒤후에 있는 그 성경적 어떤 의미로 인해서 사형리가 만들어졌나를 우리가 이해하고 숙지해서 암송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형리 성서적 기초에 대해서 강의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는 강의가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훈련생들과 우리 모두가 사형리의 4가지 영적 원리를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기 사형리 성서적 기초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날 때는 저기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된 그 예수님의 개인 전도를 기초로 해서 사형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나눴던 대화를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로 우리가 강의 들으면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우리 훈련생 5명에게 누구한테 질문할지 모르지만 이거 학습 목표 1, 2, 3월 우리가 질문할 거거든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2번째 인간의 역사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제 설명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릴 수 있어야 되고 3. 현대적 비유를 사용하여 사형리의 이제 3원리 설명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는 현대적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원리 그 그림을 잘 우리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주제 선구가 있어요. 이게 사형리 성서적 기체. 우리 정인명이 자매님 마이크 끄시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죠.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냐. 정말 좋은 소식에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형리 이게 전도 소책자의 전반적인 거는 이 주제 선구 로마서 10장 우리 13에서 15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어요. 21세기와 같아 이런 때도 이런 자료를 써다니 뭐 이렇게 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제 목사님들도 저는 직접 들어봤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이렇게 단순한 자료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잠깐 뭐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 얻을 수 있나?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 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쪽이 오른쪽이 왼쪽이 그러면 뭐 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는데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물론 전도 숫자도 넣긴 하지만 이제 사형리로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이런 오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강요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뭐 전해야 되나.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닌가. 뭐 복음이 정말로 이렇게 단순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형리를 암송하고 전하고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삶으로 더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한테 채찍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형리를 또 우리가 잘 겸손하게 복음 전도하는데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게 주나 이러는데 우리 아이고 죄송하지만 성길 형제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약속의 말씀을 전부. 예, 마이크 끄시고. 예. 제일 위죠? 저기 3페이지 제일 위에. 네. 이 영접하는 부분은 자. 어디? 약속의 말씀. 화면 보고 읽어 주세요. 화면. 예, 영접하는 자. 안 어디죠,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데? 약속의 말씀 화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예. 맨 왼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맨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왼쪽, 점을 누르세요. 왼쪽. 점은 두 번째죠. 두 번째잖아. 화면 안 보이는 사람 있구나. 그럼 혹시 화면 안 보이는 사람 훈련생 중에 누가 있어요? 다 보입니다. 양경자매는 보이시죠? 잘 화면. 보입니다. 내가 질문을 참 잘했네. 우리 성길 형제는 큰일 날 뻔했네. 다른 분이 왼쪽 하단 점 옆에를 딱 눌러보세요. 점 옆에. 점 5개 중에 왼쪽 점 5개 중에 점 옆에를 눌러보세요. 잠깐만, 여기 보이는데? 잠깐, 보였다. 예, 세 구절. 네. 약속의 말씀, 네. 네네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다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은 영접하면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고요.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다 갈릴리로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정말 담대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로마 그 제국의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더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배경이 뭐 샤머니즘, 유교, 불교 막 섞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종교적 기반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뭐 고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에도 보면은 뭐 삼천배, 또 뭐 산속에 가서 고행, 기도하고 뭐 거기 여러 가지 해서 열반에 오르고, 그래서 해탈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이런 수행 종교들은 구원을 많이 이제 오해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다원주의고 많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지금 분위기인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행동으로, 선행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이 그림도 비행기에서 많은 돈을 뿌리잖아요. 이 많은 돈을 뿌려서 선행을 한다 해가 구원을 받을까요? 선행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이 기준 없는 우리가 보면은 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봐서는 선행이다 이렇게 하는 그 기준 없는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지식과 어떤 철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많은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 철학은 헬라 철학이나 여러 가지 철학은 있지만 이 사람한테 혼란만 줄 뿐이죠. 또 우리가 유명한 우리 김진홍 목사님도 우리 인생의 진리가 뭔가, 그러니까 철학가를 가서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성경 속에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리는, 올바른 길은 성경 속에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셨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그런 어떤 수행으로도 되지 않고 선행으로도 없고 철학을 통해서도 인간의 어떤 한계성만 느낄 수밖에 없다. 네, 오직 이제 구원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또 이런 오해도 많아요. 1번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없었는가. 우리가 중고등 청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죄 짓게 만들었어 우리를. 죄 없도록 하지.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만들었던 거야. 뭐 이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창세기 26, 28절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형상대로 만들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번영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대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에도 나오지만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2번 보면 기독교는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해서 독선적이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몰라서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독선적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있는 현관의 열쇠, 요즘 다 번호키를 쓰는데 번호 하나만 있어, 하나만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번호가 여러 개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니까 진리는 하나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하는 이런 이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뭐 종교는 비밀스럽고 이제 사적이고 내적이라지 왜 그 간직하지 않고 떠들고 다니냐. 이제 불교 신자나 카톨릭 신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맛집에 가서 그런 거 방송도 많이 하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맛있더라, 한번 먹어보라. 뭐 이렇게 하물며 우리 인간의 음식도 그러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그 우물에 온 여인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요. 또 5번에 보면 진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죠. 크리스찬들은 위선적이다. 뭐 별로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저도 위선자지만 다 위선자죠. 그렇지만 회개 안 한 위선자와 회개하고 사는 위선자,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규태하면서 믿음에 반추하면서 회개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지. 그쵸? 그래서 좀 물론 이렇게 우리가 또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갈라디아 말씀에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기독교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좁혀나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6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하는데 행위로서는 받을 수가 없죠. 예, 기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한 번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오해들을 이제 많이 했고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기독교의 이런 변정론, C.S. 루이스의 3단 분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읽으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전도하나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은 유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해하는 거, 견제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알아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사형리를 암송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강의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형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전도를 이용하면 장점이 많죠. 예, 우리 이혜인 자매님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혜인 자매님이. 네.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 간단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써 대화를 시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한다. 암송 필요.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초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형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하게 해준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1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리를 전도해서 그 전도 도구로 해서 전도한 경험이 많죠? 네. 네. 정말 우리가 노방전도 해보면 영접하지 않을 분 같은 분이 영접하고 또 영접하실 분 같은 분이 또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사형리를 이제 사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고 정말 우리가 할 때에 저도 호스피스 병동에 7년 근무했거든요. 이 사형리로 많은 분을 전할 때에 정말 이게 하나의 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구나. 제 생각과는 항상 어긋나요. 이분이 영접할 것 같은 데는 안 하고 이분이 영접하겠나 생각하면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가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주관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사형리를 이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형리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우리가 또 전하면 좋고요. 암송이 꼭 필요하죠. 암송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으면 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1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를 지금 1훈을 받는 지 오래된 훈련생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해요. 사형리는 첫째 이제 암송을 또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기 다른 반응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또 사형리 우리 또 이은남 간사님이 또 하거든요. 끝마무리. 그렇게 사형리는 크게 세 가지 암송과 각기 다른 반응과 끝마무리 이걸 다 우리가 알아야 사형리를 자유자재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훈련생들은 요 세 가지를 꼭 이번에 하고 마치도록 하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형리 제1원리, 제1원리는 뭐라 그랬죠? 신론.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개인 전도예요. 소외되고 고독한 영혼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 배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향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 그 남쪽 가까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는 그 옆에 사마리아 거기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데 저기 유대보다도 150년 더 빨리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죠. 아수르 제국에. 그래서 아수르 제국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지금 뭐 시리아 그쪽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갖다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저기 아수르로 가서 그래서 민족이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혼혈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정말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쪽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상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바로 갈릴리로 가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은 쭉 거기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막 돌아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갈 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직통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까칠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서 대답이 아니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우리를 개 취급하면서 왜 물을 달래?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예수님께 안 줘요. 그렇죠? 물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럴 때 그러잖아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줬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줬는데 당신이 뭐 이 야곱보다 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장의 전반부 짧게 얘기하면. 예.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서 가는 갈릴리로 가지 않고 정말 그 유대민족이 그때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그 12시에 이 여자가 물 길러 나왔거든요. 보통 12시에 중동지방에는 잠자는 수면 시간인데 이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봐서 예수님이 짐작을 했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건데 이 여자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잠자는 낮잠 시간에 이렇게 물 길러 나왔지 않았을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한테 다가간 거죠. 네, 사랑으로. 그리고요. 또 여기 이사야서 1장 18, 20절에 보면 이때도 뭐 그 에레미야 선지자 뭐 그 유다가 망해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 죄가 지금 바알신 그 산당을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한 너희들을 정말 출애굽한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죄 짓는 그런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랑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행복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이 아니다. 정말 불순종해서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 큐티 하잖아요. 불순종해서 칼과 기근과 정말 전염병과 바벨론 포로로 너희를 벌한 이런 거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 싶지 않았다. 네. 나는 너희들이 언젠가는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도 짓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행복하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삶의 기쁨이고요.
또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권원이 되어주겠다. 권원이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또 우리가 그 죄인을 사랑하죠. 세리장 그 삭개오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세금을 그 자국민들한테 뜯어서 정말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착취하는 그 세리, 그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던 세리까지 예수님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고 그런 어떤 공의의 그런 법칙을 다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제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의 예수님 이룰리는. 그렇습니다. 자, 이 원리는 이제 우리가 인간론인데요. 사람은 죄를 지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죠,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니 안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면은 물을 달라 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제 그렇게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너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 속에는 정말 영생하도 쏟아난 샘물이 있다. 또 이렇게를 하면서 그 여자한테 이제 죄를 드러내세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러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전에 남편이 5 있었지만 거기도 너 남편이 아니었고 현재도 너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죄를 확 드러내니까 여자가 확 엎그러져서 당신은 선지자라고. 예.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드러낼 때에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자기 죄를 자복한 것 같아요. 당신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죄에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12, 14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온 인류가 이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게 도덕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음행과 호색과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 추실 등 이게 지금 우리 현 사회를 뒤엎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떠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과 고통과 저주와 정말 그 내 능력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진노 속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고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형벌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이제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 얻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율법도 동전의 양면처럼 필요해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있고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깨우쳐 주는 거다. 죄를 깨우쳐 준다. 그렇지만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러잖아요. 말씀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도 써서 말씀도 외우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막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켰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리고 예수님 바리새인들 형식과 그런 데 사로잡힌 율법으로 꽂고 뭉친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많이 책망했는데 율법이 그렇게 깨우쳐지는 데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3장 27절에도 우리가 선행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제 알리셨고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이제 없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다섯 있었고 이게 자기의 죄를 덜쳐내니까 여자가 막 고백했잖아요. 주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 산과 예루살렘의 예배를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 그때가 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이 여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그 여자한테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렇게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망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를 벌해야 되잖아요. 벌할 수밖에 없는데 또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그런 구속을 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정말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까 우리 학습 목표의 세 번째 이제 그 현대적 비유 그림을 이제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오른쪽 맨 끝에 이렇게 얼굴에 흉터 있는 분이 이제 우리라고 가정해 보고요. 중간에 있는 재판장이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있죠. 이 재판장은 정말로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세요. 이 의자가 비어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공의로운 심판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죄인을 옆에 두고 내려와서 이 죄인의 이 값을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당신의 그 피 흘림으로 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네, 예, 그것도 맞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뭔가 그 물을 마시는, 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양경자매님?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린 거는 정말 그 영원한 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하면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여인한테 말을 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 가서 그가 왔다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준 것처럼 그 여인이 자유했잖아요. 남편 5, 6인데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여자가. 지금 우리는 한 남편하고 사는 것도 만만찮죠? 맞습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이 여자가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 삶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그 여인한테 정말 물 달라고 그 당시에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개처럼 취급하며 정말 홀대했던 유대민족이 정말 그렇게 그 사마리아인 그 여자에게 복음을 준 거죠. 삶의 자유와 행복을 준 거죠. 아멘. 예, 영원한 정말 이렇게 생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래서 이제 사월리는 구원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각자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냥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도 회개하고 믿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그 순모임 때 우리가 사과부터 하는 거지만 참 우리가 연남 간사님과 의논해서 예수 우리 신뢰의 근거 MD 시리즈 1과 다 하셨죠? 네. 네, 우리가 그걸 하고 우리가 사형리 성서적 기초를 해서 제가 이 강의하기가 정말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겠다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육신한 예수님이 그 신적인 거는 어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였나 인간으로서는 어떤 면이 있었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때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또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성경 지식 해박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우리 조상은 야곱의 우물이었다. 당신은 선지자냐? 그리고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건의를 할 때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성경이 뭐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할 때 성경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 통독하는 것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이 또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내 내면을 진짜 깨트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찬양이 삶을 깨트린다는 게 굉장히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삶을 깨트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나 자신 내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내 자아가 탄탄한지 몰라. 그리고 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또 화가 나고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 이런 걸 내려놓고 나아가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이제 대통령의 사면 보면 이 사람이 파돈 이런 사면을 주는데도 싫대요. 자기 스스로 쇠사슬을 손에 묶고 있는 거예요. 제수의 옷을 입고.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많은 능력을 주고 했는데 내 스스로 제한하지 않나. 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이런 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손목의 어떤 부분을 재물인지 세상의 스펙인지 성진인지
그 어떤 것으로 해서 내 자신이 묶여지지 않나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4원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이제 두 운명이 있어요. 예수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제 하느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들이 이제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살전 얘기 이제 5장 9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또 나를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 위에는 이제 진노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의 얘기를 합니다. 두 운명. 그래서 또 우리가 사월리 보면은 영접하기 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는데요. 어느 그림에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지금 또 우리가 나 자신한테 다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는 데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요구가 돼요. 자, 구약에 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 했을 때 떠났어요. 정말 과연 우리는 요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 보따리 싸서 제주도로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라는 땅으로 갔고요. 또 이렇게 하박국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정말 그 아수르에게도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으로도 이제 곧 망할 남유다도 그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죠. 요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믿음으로 살리라. 이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고백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신약에는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기쁘게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로마서 4장에 그렇잖아요. 6장 이래 보면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 주잖아요. 우리한테 칭의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제 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주인님이 지금은 이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그러고요. 그런 이제 성령님, 예수님이 다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형이 영접하면은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한다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형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시 안에 들을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씩 말할 때에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할 때 꼭 우리가 이제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어떤 전도할 때 보면 속으로 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거 없으면 입으로 시인하라 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속으로 따라 할게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언어는 우리 혼을 지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꼭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영접을 기도를 끝까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어둠과 고통의 저주로 이렇게 죄의 노예로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빛, 진리, 진리, 생명, 부활 대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요. 정말 영접하면 우리가 빛과 소망과 그런 중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정말 우리가 죄를 죄라고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로는 안 부리잖아요. 자기가 죄 짓는 거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동영상이 때 빨리 가야 되는데요. 학습 목표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게 명희 자매님 1번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된 요소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1월리 뭐예요? 네. 1월리. 사형 이동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네. 계시다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던 건 뭐죠? 잠깐만요. 네, 다가갔죠.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할게요. 자, 네. 1월리는 이제 사랑으로 다가간 거죠. 고독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네, 오지 네. 않는 12시에 물 기로는 그 여자한테 다가갔고요. 2월리는 네. 뭐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요. 그렇죠. 예, 3월리는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예, 4월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쵸. 네네. 너무 잘 들으셨는데. 그래서 1월리는 예수님이 다가갔고 사랑으로, 2월리는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덜쳐냈잖아요. 네. 그리고 3월리는 내가 그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메시아임을 드러냈고, 4월리는 뭐죠?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네. 예.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눴던 예수님이 전도한 4가지 다가가고 죄를 덜쳐내고 내가 정체성을 드러내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줬다는 거하고 1, 2, 3, 4월리 신론, 인간론, 예수 그리스도 구원론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다 우리가 좀 알고 사인이를 전하면 좋겠고요. 이제 2번째 보면 이제 인간의 역사, 이 죄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 양경자매님, 네. 우리가 네. 3번 현대적 비유를 사용해 사형리 3월리 그림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고 할게요. 네. 아까 그림 죄수 거기야. 네. 재판하는 그림인데. 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네. 죄값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네.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예수 현대적 그리스도만이-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아유,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그 예수님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려오셔서, 그죠? 네.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네. 예, 아유,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가 다 거의 끝났는데요. 우리가 적용 질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BTC2까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훈련 순장이 되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훈련까지 받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던 내가 내 죄인이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훈련까지 받는 이걸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명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정말 믿고 확실한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이제 믿고 있는지, 네,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형리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아 이거 빨리 해. 응? 우리 사형리 전도지를 한 400장을 구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도지를 구입해서 북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전도지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할 때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욱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냥 짐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되는데 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 감시원이 저희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의주에 가다가 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도지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못해 오늘 먹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 배가 살살 아프네.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감시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좌변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변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바로 돌아와서 감시원더러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고 그가 약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에 숨겨두었던 사형리 전도지를 모두 꺼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전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저보다 좀 일찍 강의를 했던 젊은 탈북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셨겠네요. 말이 좀 거칠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가 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해서 중국으로 가신 날이 1989년 5월 29일이죠. 내가 기차를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정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기찻길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뭐가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주운 것이 똥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주워서 풀에다가 흙에다가 닦아 버리고는 그걸 읽어보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압록강으로 가서 그리고 기후를 살펴서 북한 땅을 떠납니다. 젊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탈출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도지를 나 살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